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배는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이 키르기스탄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선교지를 이렇게 여행 중에 계십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키르기스탄 선교 여행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18일 날, 13일 날 도착 예정이십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국 학사 목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300용사와 같은 우리 UBF 형제 학사 목자님들이 함께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매번 우리 형제 학사님들 중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다음에는 꼭 전체가 우리가 다 형제 학사님들이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전체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이 투표로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우리 대통령이 사회를 잘 통합을 하고 또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절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그리고 각종 임용 시험, 외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기술 자격 시험, 그리고 민간 사설 시험 등 셀 수 없이 많은 시험들이 있어서 우리를 몹시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은 모두 일정한 기준을 두고 또 그것을 통과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고 있는 시험들입니다. 우리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런 시험들을 이렇게 매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이렇게 시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세상 시험과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또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5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애굽에서 열 재앙을 겪은 것도 놀라웠지만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그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었던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감격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고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격스러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길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당시 주도로였던 이런 해변 길이나 왕의 대로로 이동을 했다면 여행자들을 위해서 우물 같은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에 마실 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3일 동안이나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마라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물을 마시고 좀 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곳에 있는 물이 너무나 써서 도저히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그 불만을 모세에게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듣기에는 조금 부드러워 보이지만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며 모세를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을 굶으면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 욕구는 가장 1차원적인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루를 꼬박 걸었는데 그들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챙겨왔던 물이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날도 꼬박 걸었는데 역시나 또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들부터 마음껏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참을 만한데 어린아이들이 목마르다고 보채는 소리를 들을 때 부모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었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국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래라도 마셔야 하는가 하면서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런 먹는 문제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 물이 스위트한 그런 단물이 되어서 그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것이 그들을 위한 것일까요? 노예 백성 이스라엘은 툭하면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자들을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원망하고 이런 불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시험을 받는 것은 그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도와 그리고 율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대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새로운 법도와 율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쓴물을 마셨지만 그들 인생 자체가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들은 죽도록 노예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도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무를 먹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이란 쓴맛은 다 경험을 해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내면의 쓴뿌리가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쓴물 인생들인 이 이스라엘이 단물 인생들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를 물에 던졌는데 그 물이 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이 쓴 물도 단물이 될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쓴물 나는 그들의 인생도 치료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과 같은 인생을 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7부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장흥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제 여름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역대 수양회 때마다 참석한 양들이 쓴물과 같은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바울 목자님은 2015년까지만 해도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친구들과 싸우고 또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그가 이곳에 와서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목자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여름 수양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치료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던 그가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를 만나고 또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매주 토요일이면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의 그 꿈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원망의 말만 하던 그 쓴물과 같은 인생을 살던 그가 지금은 김혜중 형제 한 사람을 섬기면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공부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 우리 강바울 목자와 같은 이런 쓴물 나는 인생들이 단물 나는 인생들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여름 수양에 캠퍼스에 있는 이런 쓴물 인생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풍부한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 근처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신광야는 나중에 나오는 가네스 바네아의 이 신광야와는 다른 곳입니다. 본문의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곧 2월 15일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온 후로부터 이제 한 달이 되는 때였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질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먹는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지고 나온 음식이 바닥난 상황과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장소는 광야라는 그런 상황만 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 놓이자 그들이 경험해 오고 있는 그런 기적들은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며 감격해 했었습니다. 애굽에서 열 재앙을 경험하고 또 목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재 놓여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만 보였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또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현실적인 계산과 상식적인 생각만 하면서 그들은 여기서 오늘 당장 모두가 굶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과거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노릇 하던 때를 미화시켜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자기들도 배부른 상태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말들입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들을 억지로 나오게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애굽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열 재앙과 또 홍해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물과 음식이 없어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러한 기초적인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출애굽을 계획하실 때부터 이미 그 이전에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를 인내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필요를 아뢰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상식은 양식을 땅에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땅에서 싹이 나오고 곡식이 자라게 됩니다. 채소나 과일도 다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세상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땅에서 양식이 나온다는 그런 세상 상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에 나갔을 때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훈련하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반복하여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잘못해서 책망을 받고 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어떤 일을 반복하여 연습하게 함으로써 그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의 여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음반 위에서의 춤추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려운 동작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렇습니다. 오른발과 왼발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드리블을 하고 또 슛을 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리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동작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소감을 은혜롭게 쓰고자 결단을 했지만 어느새 몸은 게임방에 와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밤새 유튜브를 보다가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의욕을 갖고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은 훈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명인의 삶을 살고 싶어도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본성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훈련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 훈련의 결과는 우리 각자에게 인내와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는 좋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양식 훈련과 그리고 소감 훈련, 전도 훈련, 장막 훈련, 섬김 훈련, 팩철 스터디 훈련과 메시지 훈련 등 이런 훈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훈련하는 분위기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제하며 또 인내하며 해야 될 일들을 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훈련하는 그런 도구들인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전쟁에서 쓸모가 없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또 품격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나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영적 훈련을 사모하면서 연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4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해댔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를 불릴 것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의 기적들과 그리고 홍해에서의 구원과 광야에서의 공급하심과 같은 역사는 모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일용할 양식 훈련을 받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어디서 날아오는지 저녁만 되면 멀리서 메추라기 떼들이 하늘을 까맣게 덮고 날아와서 이스라엘 진에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 메추라기들은 도망도 안 가고 순진한 얼굴로 절 잡수세요 하면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메추라기는 아주 좋은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한방에 의하면 메추라기 고기는 오장육부를 보하고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하며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낮에는 더위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겪어야 하며 또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기가 막힌 특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그리고 서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듣도 보도 못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서로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마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었습니다. 아, 맞나? 그렇게 맞나? 그러면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먹어봤더니 정말 맞났습니다. 진짜 맞나? 네. 재미없으신가? 안 웃으시네. 우리 요한나 목자님 좀 해야 좀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실감이 좀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31절을 보면 이 만나는 갓씨 곧 고수씨 같이 생겼고 또 하얀색이었습니다. 고수씨는 약 3mm 정도의 직경을 지녔고 그 모양은 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것을 굽거나 삶을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조리도 해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두는 방법은 따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훈련하십니까? 첫째, 날마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양도 한 사람당 한 오멜, 즉 2.2리터 정도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많이 걷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작이 둔해서 적게 걷기도 했지만 오멜로 재어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서 각 개인이 딱 필요한 만큼만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다음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월용할 양식이나 또 주용할 양식을 주지 않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일까요? 이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땀 흘려 심고 농사하여 또 땅에서 거두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거둔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양식을 거두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식만을 바라보고 이 양식에 의존해서 살지 않고 매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여 그분의 채우심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둘째, 만나는 아침 일찍 거두어야 했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내렸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거두어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늦게 잠들어서 늦게 나가면 국물도 없이 만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나는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만 주심으로 남에게 구걸할 수도 없었으므로 먹고 두면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아침밥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내려오는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따로 남겨두고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율례를 따라서 살도록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규모 없이 그리고 타율적으로 살던 이 노예의 삶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부지런한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여섯째 날은 갑절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6일에는 만나를 갑절로 거두게 하심으로 안식일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날에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지만 안식일을 위해서 거둔 것은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6일째는 2배를 거둔 것으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7일째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참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노예는 쉬지를 못합니다. 애굽에서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성별하시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쉬는 것을 배워야겠습니다. 하루 더 일하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쉼 없이 달려가는 인생은 피곤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를 주 안에서 쉬는 것을 배울 때 오히려 영육간의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인간은 그 어디서도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의 삶의 목적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 나와서 안식하도록 하십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정신없이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요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참 쉼이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문제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훈련,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훈련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요절 말씀 4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양식을 거두는 훈련,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훈련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처럼 먹고 또 주의를 복되게 지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되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백성들로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